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버려지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올려드린 말씀 중에서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의 말씀에 나와 있죠. 아마 여러분은 자기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워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려고 하지 않죠.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예견되면 그것을 모두 피해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고요. 안간힘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면요. 누가 감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존재는 타고나면서부터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고나면서부터요. 자기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고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가능하면은 잘 믿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고 또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자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이지 미워하는 자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거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서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사실 대단히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도 없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부패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여러분께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고 있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없다. 생명 안에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가 없죠. 그가 계시지 않으니까 그 뜻을 행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쓸까요? 그 다음에 이룰 수 있는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는 본래 흙에 속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없죠.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됐죠. 그리고 부패하게 됐죠. 이 부패했다는 얘기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있고요. 자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를,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항상 자기가 뭔가 되고자 하고 이루려고 하고 또 자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모두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전부로 되시면 그걸로 된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의 그 목숨대로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믿어지질 않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뭔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하시죠.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자들이죠.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고가 잘못된 거죠. 부패한 사고에서 비롯된 겁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죠. 아니요.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주문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율법적 삶은 그랬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죠. 결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 존재의 본성을 보고서 완전히 죄에 빠져서 결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단 하나라도 이루거나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안 좋은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말이죠.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지식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안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안 그러면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자신의 높아짐을 구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얻게 될 때에 하나는 좌편 우편에 앉게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그 자리에 앉든지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고 너희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대접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죠.
또 내가 이렇게 쓰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또 갚을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지도 않죠. 그냥 무한히 그냥 높여주고 흘려주고 공급해주고 자기를 희생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섬김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섬김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요. 섬기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 기대심이 가져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김 자체로는 마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높아짐과 자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하다못해 칭찬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이면 되죠. 그런데 자기 행위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또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그 마음이 곧 부패에 있다는 거죠. 부패했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어, 아마 처음에 우리 인조에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듣고서 굉장히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전모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했죠. 그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에는 타락한 생명에는 하나님이 없고요. 또 흙에 속한 것처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일을 열심히 행하게 되면은 내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이 생명이 버려지지 않고서는요, 결코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부패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부패한 여러분의 육신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가 있죠. 그래서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체도 부패해 있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직 정욕이 있고, 그것은 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 뜻대로 따를 수 없는 죄의 권세가 있어서 안 사라지는 거죠. 그 뜻대로. 겉모습은 갖출 수는 있어도 적어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말씀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의 형편은 뭐죠? 선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곧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뭐냐?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뭔가 행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거죠.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하는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예배 자체만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많은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것 같은 느낌이 가져지게 되고요. 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도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입술로는 열심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런 사고가 모두 우리의 생명이 부패한 데서 비롯된 것들한 얘기죠. 부패한 데서 비롯되어 있다. 대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자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자신의 형편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알지 못하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삶의 성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깨닫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은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깨닫는다는 것은 뭘까요? 깨닫게 되면은 자기 생명을 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잘 깨닫지 못하게 되죠.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은 후에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해 설 수 없는 자신의 본질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것을 되게 지식으로 이게 가지고 있지만요. 자기 안에서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린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게 돼 있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게 돼 있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율법적 삶이라고 그러죠. 자기에게 뭐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나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는 열매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열매가 같죠.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이라는 것이죠. 잘 이해가 좀 어렵겠지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자주 봐야 되죠. 동산중앙의 두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고서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이때의 이들의 생명은 뭐죠? 흙이잖아요. 흙으로 지어졌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것이죠.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주어진 대로 그냥 살면 됐었던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흙이었었죠. 가치가 없죠. 그리고 무능력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되어 있었죠. 이게 최초의 사람이죠. 그러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그 후에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이들이 언젠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버려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명을 의존하지 않고 버려야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그렇게 속할 뿐이죠. 그 다음에 가치 없고 무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뭐가 자기에게 좋은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항상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죠. 판단도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항상 자기에게 비춰봐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걸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를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 이게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죽은 자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은 아마 이 안에서 살아가시고 계시겠죠. 내게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따져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하고 또 높여줄 만하고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이 과실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이면에는 또 악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고 그 이면에는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이미 그 타락해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추방을 당하고 결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살다가 그냥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만한 선이나 의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죽음에 이르러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구원의 생명,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가 이 땅에 이미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부패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복받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 잘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요. 무사히 살기를 원하죠. 절대로 자기 생명이 버림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로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여전히 그는 죽은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여기 그 다음 절이 참 묘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것은 이 세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나가 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이랄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자기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고도 잘 되고자 했었던 것이죠. 믿어도 잘 믿고 또 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었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싶었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자가 다 잘 되기를 소원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미 자기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겠죠. 그게 곧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를 지어도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짓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도를 해도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정상적인 전도 아니죠. 교회로 인도하는 거지 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도를 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를 전할 수도 있겠죠. 뭐 그 전도지를 가지고 도를 전하긴 하죠. 근데 본인도 알지 못하는 도잖아요. 왜요? 자기는 자기 생명을 버린 적이 없으니까. 자기를 미워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를 미워해서 위로부터 생명을 받기 전에는 도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모르는 거죠. 복음의 도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까?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하늘의 미래에 대한 얘기는 물론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의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25절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바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 판단하고 자기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뭔가를 행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도 행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뭔가 이룰 능력이 없으니까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러니까 뭐 기도의 능력을 발휘한다거나 믿음의 능력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흙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겠죠. 또 사람들에게 밟힌다 하더라도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냐? 그러면서 자기를 대변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것은 선악을 아는 대로의 삶은 곧 죽은 삶이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를 위해서 좋다 나쁘다를 분별해서 그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왜요? 여러 번 살아봐야 알겠죠. 나는 분명히 내가 옳은 대로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했었는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 이제 한 번 그래서 실패했으면은 이제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해봐야겠다 해서 또 하는데 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또 하는데 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마 서너 번 그렇게 하게 되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모릅니다. 끝까지 모릅니다. 그분께서 은혜 주시기 전까지는. 또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1월 1일만 되면은 또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또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을 1년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것을 취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육신 안에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서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하는 바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선하고 의로운 것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나는 버려져도 괜찮으니까 오직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되죠. 그 육신 안에는 항상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죄가. 그리고 그 죄를 품었을 때의 그 권세가 또 있습니다. 그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도록 강한 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 형편에 있는 거죠. 우리 생명에서 나는 것은 자신이 뭔가를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인정받고자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그것을 이루어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의 형태를 보이지 않으려 하겠죠. 않으려 한다는 얘기는 아직 자신 속에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감소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되겠죠. 자기 존재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2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거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혼자서 생각할 때, 이런 게 믿음이구나. 이런 나를 미워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야 정상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하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 있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로써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그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그분이 어디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이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지 미워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자리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께서 스스로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갖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가 볼 때도 우리 인주 식구들을 제가 자주 보죠.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믿는 사람, 또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온 사람, 이런 것을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존귀히 여긴다면, 정말 그분을 귀하게 여긴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이겠죠. 저도 제 생명을 미워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다가 이 진리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알고 나니까 뭐 무한한 은혜죠. 그 넘치는 은혜 안에서 그분의 진리를 맛보고 비로소 성경이 풀리고 열리고 가장 확실한 진리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이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분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자리로 있게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겠죠. 물론 단번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시겠죠. 드러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신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어떤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긍휼은 구해야 되겠죠. 왜요? 계속 깨달아져야 되니까. 내 존재를 알아가고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니까. 아직은 다는 모르지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믿음 안에 설 수가 없으니까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긍휼이 유효할 때 그때가 곧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그 자리에 엎어져 있는 채로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에 가 있겠죠. 그게 곧 십자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한 길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 십자가 밑에 있는 요 길을 여기까지 다 올라왔죠. 여기서 모든 손가락질과 희롱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모든 욕과 뭐 이런 걸 다 당하고 감내하고 받아들여서 딱 갔는데 이것과 십자가 앞에 딱 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자기 생명까지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긍휼을 구하게 돼 있는 것이죠.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말이죠.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죠? 세상은 자기 사랑의 길로 가고 있죠. 이 세상은 뭐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게, 열심히 행해도 얻지 못하면 억울해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탓하고, 그걸로서 싸우고, 그 다음에, 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헤어지고, 분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죠.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하늘나라에 올리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물론 오르지도 못하겠지만, 오른다 하더라도, 사단이 당했던 것처럼 또 추방당하겠죠. 혹시 실수로 들어갔더라도.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말씀은 너무 간단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살려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실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지, 뭐, 자기 생명으로 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나는 이럴 때 또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그렇고 살 것 아니겠어요? 그게 자기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걸 이루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또 자기가 또 빠져 있겠죠? 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자기가 행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가 행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열어주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항상 다 막히고 주어진 대로 사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편해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주어진 대로 그냥 사십시오.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어진 대로 그냥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다 맡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데 주어진 대로 살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존재가 우리 존재의 죽으면 십자가로 향해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본인이 타고난 자기 존재가 죽어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믿음의 말씀들을 따르기가 아주 수월한데 지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 자기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신 분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서 어떻게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어서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직 덜 깨달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꾸 자기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의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아직 저는
믿을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의 말씀은 계속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의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볼 것도 없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길로 계속 가게 되겠죠. 그렇게 살다가 혹시라도 복음을 들으러 오게 되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딱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경고를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낯설죠. 그렇죠. 낯설죠. 모든 세상은 뭐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한 사람도 자기를 버리려고 하지 않죠. 어떤 사람도 자기를 미워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한대요. 영생하는 생명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잘 알고 계시죠. 그게 뭐 복음서 어디 몇 장 몇 절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알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보다 분명한 말씀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명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살려 하지 않아야지겠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는 삶을 살아왔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만족스러운 삶으로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었지, 미워하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에 아멘 하신 분들은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하시게 되면은 삶에서 그런 일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실제 그렇게 사는지 살지 않는지 시험하는 일이 찾아오겠죠.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단 좀 지우고요. 여러분, 이제 팬데믹이 이제 오미크론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뭐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날 날이 그렇게 멀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항상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덧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요? 그게 본성이니까. 자꾸 말씀을 듣고 생각함으로써 제지를 받아야 되겠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에 예수께서 오르시니 바다에, 뭐 제자들도 있었겠죠. 바다에 큰 놀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큰 놀이 나서 이것을 배를 이렇게 삼키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무셨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람은 죽기 전에는 잘 구하지 않죠. 아시죠? 죽을 것 같으면 그때 구하죠. 어떤 사람들은 미리 구하죠. 죽을 일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미리 구하죠. 기도로 피해간다고. 참 재밌어요. 그게 우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죽기 전에 죽을 일이 찾아올까 봐서 미리 공을 쌓아두는 것이죠. 아휴, 그래가지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라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죠. 이것만 보면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이런 얘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깨웠으면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나 죽겠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죠. 근데 노을이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 판단에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웠던 겁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을 정도가 아니면은 어지간해서는 잘 움직이지 않죠. 죽을 것 같은 데는 같으면은 그때 움직이는 것이죠.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죠. 사흘길을 가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죽을 것 같을 때, 자기가 심히 위급한 상황에 몰릴 것 같을 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은 딱 던져놓고 자기 생각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깨운 것이죠. 자기 생각과 감정에 그러겠죠. 자기 생각과 감정의 느낌이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온 거죠. 또 자기 생각, 이성적인 판단에도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감정적인 아주 격한 반응도 일어나게 된 거죠. 갑자기 무서워하고 두려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죽을 것이 염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믿음이 없는 행위였다는 거죠. 이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냥 여기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그대로 당하는 것이겠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됐습니다. 살 길을 가는 동안에는 안 그랬죠.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원망을 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인도하시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겠느냐. 아무리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느낌으로도 이 광야에서 무슨 물이 날 것이냐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자신의 판단과 감정 상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안 하죠. 안 했는데 몇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안 한 거죠.
그래서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아니야 살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책망하신 거 보면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를 신뢰하는 거죠. 제일 원흉이 뭐냐면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미리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도 앞날을 생각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 일이 날 것 같다. 이제 그리스도가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다스리시겠죠. 이게 믿음이죠. 근데 문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입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죠. 죽을 것 같은 상황, 아니, 참을만 할 때는 그냥 가죠. 근데 문제는 언제 못 참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왜 못 참을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이거 보고 싶으시니까. 시험이죠, 결국은. 자, 말씀을 한 개 더 써드릴게요. 일단 이거 다 지우고요. 아까 지우는 게 있을 텐데. 말씀 하나 더 써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6절인가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와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뒤엎어서 그 중에서 뭐 다 죽었을 수도 있고 몇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죽음을 당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지 않고. 아니야, 주님께서 행하실 거야. 그랬는데 이분이 행하시지 않고 실제로 죽어버렸어요. 그분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죽었죠. 그렇죠? 이랬을 때 나를 믿고 죽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지만 아니면 뭐 그만이지. 그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고 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이러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전부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실제 상황이 죽음에까지 처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살아서 자기가 실제로 죽음에 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냥 모든 고난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의 목숨을 미워해서 차라리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끝까지 믿고 신뢰해버린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내 자세는 죽어야 해. 내 이 타락한 이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에 대한 죽음이 있은 후에야 위로부터 생명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죽음을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실제 죽지는 않지만 이미 죽은 거나 죽음을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어려움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다시 살려내신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나사로를 살릴 때 얘기죠. 그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로서 예수님을 아마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였겠죠. 그러니까 그가 실제로는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전부이고 생명의 주이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를 살리러 가시잖아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고 죽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또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사람은 살아서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까 제가 써드린 대로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알아가셔야 되겠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전부로 못 믿는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죽을 상황에 처하니까 원망하다가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영생토록 보존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이 언제 생겨났나요? 적어도 25년이 지난 이후에 아들을 낳고 그로부터 13년, 5년 이후에 그러니까 35년 거의 40년 후에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믿음이 그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순식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되고 넘어짐과 일어섬이 반복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꾸준히 따라가시고 자기를 알아가고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의 본심을 보게 되고 자기를 저주할 줄 알게 되고 이렇게 하시면은 계속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과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후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오는 부활 또는 영생하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 시간에 아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해 드리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 죽는 일을 만나면요. 믿음 지키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을걸요. 아브라함도 실제로 시험이 딱 닥치니까 다 죽을 것 같거든요. 가뭄이 들어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남방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았나요?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겨우 다시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런 경험의 연속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생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따라서 사시다가 실패하거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잘하면 되죠. 자기 생명을 아끼느라 말씀을 떠났던 자기를 보고서 자기를 앞으로는 또 미워하면 되겠죠. 또 실패하게 되더라도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다져지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 안 죽어주냐고 막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또 어떻게 죽느냐고 또 묻지도 마시고요. 주님을 따르시라고. 그가 행하실 것입니다. 그가. 그로써 구원함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뭐 금방 안수해서 뭐 생명을 얻거나 뭐 이런 거 다 거짓입니다. 바울이 그 뭐 안수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건 성령 은사가 임한 것이지 성령이 그 사람의 생명으로 임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었잖아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길이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일들을 하루하루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이게 아주 핵심이죠. 그분 안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죠. 자기가 살려 하지 않고요. 자기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철저히 그분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아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고 그 의존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곧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구원의 실체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꾸준히 따를 때 영생하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게 핵심이죠. 자기 생각과 뜻을 버리고 그분을 의존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했다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살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들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자기 존재의 죽음이 없이 믿는 믿음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랄 것이 없지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요. 현혹되지 마시고 이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잘 따라가셔서 결국에는 그분이 허락하시는 생명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